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 중에 다 뜻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과 하늘의 기업을 공유하며 그 축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두 허락하신 것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세 속에서만 누리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 믿고 의지할 수 있게, 오직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만 주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내게 허락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보장하신 하늘나라를 이 시간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분기이시며, 그리고 내가 믿고 있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 속에 내가 있음을 믿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온전히 평안하지 못하고 언제나 조심스러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모든 것에서 우리가 좀 더 이 시간에 완전한 주님의 완전 구속을 체험케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누리는 자로 서 있게, 주님이 하신 것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그렇게 주셨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할렐루야. 네, 감사하고요. 자, 그래서 내가 오전에 뭐에 대해서, 스티브 잡스의 뭐에 대해서 말했습니까? 점에 대해, 점이 뭐라 그랬죠? 우리 삶의 국면들이 이어지는 거, 커넥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가 일관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직관에 의해서 상황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또 무서운 일이 있어서 또 이렇게 했다가 하는데 반대자가 있어서 이렇게 했다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죄악으로 떨어지고 그래도 자기 속에 직관에 대한 욕구와 그런 걸 발견했을 때 거기에 빠지고 하는 그런 길을 선택하고 살았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는 이제 스티브 잡스는 물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기독교 문화는 그냥 받아들이는 수준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티브 워즈니악과 함께 부모님 차고에서 애플을 시작했대. 자기 가난한 부모님 차고가 있는데 거기서 회사를 시작을 했대. 그래가지고 10년 뒤에 애플은 4,000명의 직원을 둔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가 됐다. 그래서 초기에 맥킨토시라는 자기 생애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맥킨토시 작품을 출시했고, 그런데 자기가 30살이 됐을 때 회사에서 해고가 됐어요. 쫓겨났어요. 자기가 세운 회사인데 쫓겨났어요. 자기는 이제 그 경영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영입하자 그랬는데 자기와 같이 시작한
또 그는 비전이 틀려요. 우리가 하자 막 그러니까 이런 일로 다투게 되고 그 분리가 되니까 이제 그 이사회에서 이것을 갖다 의논하는데 자기를 갖다 존 스컬리의 편을 들고 자기를 내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살에 쫓겨나 가지고 인생의 초점을 잃어버렸고 참혹한 심정이 됐다. 그래서 처음 몇 달 동안은 아주 그런 거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떠나고 싶고 그런데도 자기 속에는 그 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길 떠날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그 내면의 어떤 것의 선택 상황이 아니라 그런 게 이제 스티브 잡스의 내면의 불꽃이죠. 말하자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건데 자기는 여전히 자기 하는 일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애플에서 쫓겨난 건 인생 최대의 사건으로 자기를 성공시킨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쫓겨나 가지고 처음 그걸 경영하는데 너무나 자기도 머리를 많이 썼어요. 그 무거운 짐과 또 이것을 계속 해나갈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나오니까 처음에는 참혹한데 잠시 후에는 굉장히 자기 맘대로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받았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넥스트 회사와 픽사라는 걸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그런 중에 또 이제 그 당시 아내를 만나가지고 또 연애에 빠지고 막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 픽사가 최초의 3D 애니메이션인 토이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회사가 됐다. 제작사가 됐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5년이 흐른 동안에 자기를 쫓아낸 회사는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는 이제 스티브 잡스밖에 없다. 그래서 또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연구한 걸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애플 회사를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쫓겨났을 때 자유롭게 한 그게 아니면 그걸 또 부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점을 잇는 스토리나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이와 같이 자기가 성공한 것들을 상실하고 또 그 시점에서 또 자기 내면의 것을 따라서 또 일하고 막 이런 것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애플사를 다시 이제 인수하고 또 거기에 이제 새로 한 것을 또 보태가지고 뭐 그냥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된 거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하여튼 그가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난 일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 최고의 사건이다. 자기에게 유익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그러면서 살면서 겪는 일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거, 터뜨리고 망가지고 막 하는 그거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고 자기 속의 내면의 불꽃이 원하는 이제 직관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이제 이 잡스는 그것을 개념을 갖지 못했지만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이런 충만한 전파가 있어서 그런 걸 다 만들고 하듯이 뭔가가 있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직관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그리스도인은 훨씬 구체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은혜를 느끼면서 내 속에 그 보배를 가졌다. 우린 질그릇실에서 깨지기 쉬운데도 놀라운 보배를 가졌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 맞춰서 뭘 터득하는 게 아니고 직관으로 믿음, 직관적인 믿음으로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가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그래서 오늘 잡스를 소개한 것입니다. 우주에는 그런 게 존재해.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아마 이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은 더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세계 어디든지 그냥 어김없이 하나님의 그 세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들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걸 발견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자기 일을 해나가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속에 보호와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 확실히 믿고 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도 그게 잘 믿어지 그거의 육체의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박해를 받는데도 가고 고난을 받고 죽음에 던지우는데 가는데 왜 가느냐? 그렇게 가면은 꼭 어김없이 그리스도를 존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예수의 생명 존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 속에 자기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 고난과 그렇게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종 그런 과정을 겪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데 뭔가 자기의 직관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이렇게 몸에 밴 거죠. 그렇게 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태어났다. 자, 그래서 그의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좀 멋있긴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결코 믿음을 잃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게 할 일을 만나면 그게 지위가 떨어지든지 망하든지 이유 없이 그는 애인을 만나는 거. 여기도 그런 말이 나와요. 연인 관계를 맺듯이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딱 만났다. 그러면 꼭 연인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일을 사랑하고 그걸 이제 하고 살아야 된다. 이제 하여튼 이것은 이제 그 쫓겨난 스토리는 그의 생애에서 굉장히 큰 스토리인데 그것이 자기를 거대한 애플의 그런 주인이 된 거.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기가 이제 가서 췌장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자꾸 검사해 본 의사들이 이 췌장은 치료될 수 있는 췌장이다 이런 것을 발견하고 의사들도 막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그런데도 잡스는 그 췌장암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런 과정에서 그가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곧 죽게 된다는 생각은 제 삶에서 큰 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도움을 줬습니다. 그 모든 외부의 기대, 자기가 지금 올라온 자리를 외부가 기대하고 있는 거, 그거를 해내고 있는 자기의 자존심, 또 그거를 잘 해낼 때 너무 어려운 거에 대한 좌절과 실패와 또 그런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와 있는 거. 그랬었는데
그 죽음이라는 게 딱 오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죽음 앞에서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은 우리가 가진 두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때 내가 내일 죽는다면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최고의 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그날을 사는 건데 마지막으로 그가 강조한 말만 내가 들려줄게.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살거나 타인들의 신조라는 덫에 걸려 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서 비롯된 소음이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익사시키게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직관을 따르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이미 여러분이 진정으로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부차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일 인상적인 건 남의 삶을 살지 말아라.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남들의 생각을 따르고 이렇게 하는 걸 쫓아다니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집 엄마가 하면 그냥 동달아서 그냥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께 자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의 삶을 살지 않게 합니다. 자기의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공동체로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마이웨이, 자기 길을 갖고 있어요. 그 길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지금 여러분이 한번 서로 나누실 거는 남의 삶을 사는 게 뭔가,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내가 중요한 것은 내 내면의 소리를 따라서 선택하고 또 그래서 사람들을 시선을 쓰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가는데 남의 소리가 그런 음성을 다 죽여놓는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신조 맞아 그러고 그거 따라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름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굳게 찾고 그 길을 따라가는데 용기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흔들리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는 삶은 누구나 굳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마음 속에는 사람들 앞에서 행하고 싶고 뭐 욕심이 있고 인기를 얻고 싶고 또 자기 끼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 욕망이나 교만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 앞에서 처리하느라고 매일 고심하고 이렇게 남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서 선택된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크든 작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성공시키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직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황 때문에 일어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도 중요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잡수처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대학을 중퇴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과연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하면은 뭐가 되느냐? 이제 쉽게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데 또 우리는 자존심 싸움으로 또 상처받은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택하려면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직업이고 뭐고 하나님을 정말 따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런 거를 지금 한번 나눠보는 건데, 지금부터 나누기 시작.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하시오. 끝냅시다. 거기에서 또 잡수의 유명한 말 중에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이런 말이 있어요. You've got to find, 찾아야 된다. What you love, 내가 사랑하는 걸 찾아야 된다. 일에 있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뭐 그거를 애쓴다든지 뭐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를 그냥 얻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걸 하게 되면 그거를 애인보다도 더 찾아야 된다. 그래서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이렇게 해봐요. 야, 아유, 좋아요. You've got to find what you love, 이렇게 해서 그는 찾아야 된다, 사랑하는 거를. 그래서 자기가 쫓겨났는데도 이렇게 자기는 그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절대 떠날 수 없는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해서 발견했더니 또 쫓겨난 것까지 다시 인수받아가지고 그걸 또 더 크게 부활을 시켜서 막 이런 일로 갔는데, 인간은 또 인간인지라 또 이렇게 암으로 또 세상을 떠나고, 그런 건 너무 좀 애석한 마음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한테 그런 일이 닥칠 때 사람의 품이라는 거는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사실 품위를 지킬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님 나 이거 할 수 없어요 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사람의 품위를 다 지킴줬지만 심각한 가정이 너무 많잖아요. 상처에 상처를 깊이 해서 그냥 이렇게 상처가 깊이 나면 근처만 해도 벌써 위협을 받기 때문에 모든 위협을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그냥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현대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그걸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하느냐 못한다. 그런데도 그걸 아픔을 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내 이 육체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실 때는 그것이 이제 이렇게 다 이렇게 저절로 포기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나를 차지하는 거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게 부딪히고 나가면 그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거를 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마음의 위치로 이렇게 가게 되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긍휼을 발견하게 되고
또 자기도 잘못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아주 가장 완벽한 공평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자기의 자녀가 품위를 지키고 승리하게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그런 예술성을 이렇게 공감하고 누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이 환하게 웃고 기뻐하고 이렇게 해서 사단의 권세를 언제 저렇게 벗어나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나. 보통은 그냥 가슴 아픈 거, 독소들, 그냥 가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속에 아닌 척하고 억지로 지내려고 힘겨워하고 그냥 그런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졌다. 그런 거에서 자유하다. 그런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데도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자유를 누려. 자, 그렇게 해서 품위를 누리는 거 이렇게 바라보면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렇게 공동체가 이렇게 사는 게 굉장히 사실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형제가 동거하여 함께 동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고 하는 말씀처럼 그런 게 삶의 예술이에요. 어렸을 땐 자기 혼자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자기 사탕 하나 가지고도 절대 안 뺏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크면은 형 동생 뭐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데 이 두려움 가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도 자기만 합니다. 모든 걸 자기를 중심에서 해석을 다 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자기 중심을 포기하는 걸 기뻐해요. 그걸 단번에 포기할수록 너무나 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딱 하는 순간 이미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건데, 그렇게 또 여러분 이제 셀리들 처음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나쁘게 말하는 사람 또 무시하는 사람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신경 많이 쓰여죠. 그럴 때 그래서 따라라 뭐 그렇게 뭐 어떡하냐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긴장 관계를 더 팽팽하게 만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하시게 합니다. 친구 관계고 세상 모든 관계에서도 우리 두려움은 긴장을 만들고 거기서 더 자기가 강해지려고 패를 모으고 막 이렇게 해서 이겨보려고 힘으로 이기려고 막 애를 쓰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사단이 다스리는 도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신 것이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든지.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실 분, 실행하실 분, 난 실행하기 원합니다. 못할 것 같아서 안 되는데. 다시 들어. 두 손 들어. 흔들어 보세요. 네. 손 내리시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다 통달한 거예요. 이게 무지무지한 진리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내게 복을 주는지는 그냥 실행하면 다 압니다. 주님이 내게 주인 되셨고 그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내가 그 아들의 안에 살고 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걸 믿고 있으면 우주의 어떤 권세도 나를 못 이겨요. 내가 선포 하나, 호령 한마디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도 이제 직접 딱 부딪히면 포기를 안 하고 계속해서 상황을 긴장시키고 어렵게 만들어가고 그런 습관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네. 이제 나이가 이렇게 연륜이 먹어가면서 자기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그거를 자기가 포기돼야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억지로 잘하려고 뭐 잘 보이려고 체면 지키려고 이런 거 가진 사람은 100년 해봐도요 하나님의 역사 한 푼어치도 안 나타납니다. 그냥 가짜로 흉내만 내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 포기한 게 안 돼. 하나님은 기도 한번 매달리고 해. 넘어 그거를. 그러면 성령의 일하시는 그 시점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시점에 딱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다 가로막고 내가 다 먼저 하고 내가 가지고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만들어 놓고 전부 이렇게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걸 포기하면 됩니다. 그걸 비우면 되는 거고 그걸 애통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속으로 내게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걸 믿는 태도라는 거예요. 믿음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부터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은 그냥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또 누구를 가르치고 그럴 때도 많이 늘 경험합니다. 막 몇 번 실패하고 그런 사람이 가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이 잘하려고 그러던 거 뭐 자기가 해내려고 그런 거 하나님 자기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안 하고 자기가 하는 거 중심밖에 모르는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가 들어지질 않아요. 자기가 포기돼야 기도가 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면 바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는 거 성령이 다 이뤄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의식적으로 해가지고 다 버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기하면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사는 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를 하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가 하는 걸 믿으면서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려운 장벽 같은 것들이 스스로 다 무너지고 저절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셔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간 뭘 하든지 포기. 그것이 도덕적이든 뭐 철학적이든 예술적이든 불문하고 포기. 성령이 오시면 그런 거를 그냥 벌써 이렇게 감각 가운데 무너뜨리고 회개를 하는 감을 주시면서 바로 성령이 하시는데 그러면 사람들 속에 성령이 그냥 정가가 돼요. 그래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뭐 사람은 그 죽었다 깨나도 그거 못해요. 그래서 자기 포기하고 주님으로 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일은 주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길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뜻이 지금 이룰 줄 믿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거 그걸 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마음 내 속에 주님이 하시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 그런 걸 보는 거지 뭐 용감하게 하는 거 뭐 굉장히 이렇게 의식적 속에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 그거 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벌써 바라는 마음 바라고 소망하고 갈급하게 기다리고 경외하고 혹은 완전히 의지하고 주님 안에 있는 게 기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막 뭔가를 해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은 막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적 외식적으로 하던 것들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다 해놓으면서 그저 하나님을 끌고 다니면서도 이렇게 그런 거는
본질적인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러나 가끔가다 그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번 응답 주지만 그 다음에 받기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이 포기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는 이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중신인들은 그냥 포기한 사람의 그 고요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비전을 품은 사람의 여유와 자존감과 이런 것을 품으신 그런 품격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술성을 공유하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종일 주의 전에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에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서는 다 일을 마치신 후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다 누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힘써 일하나 그 일을 우리가 사랑함으로 기뻐하고 그 일의 결과를 놓고 기뻐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발 한 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중에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징검다리들은 그 하나하나가 다 나를 하늘나라의 영광으로 아들의 권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그렇게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와 내 체면과 사람 보게 하는 것들과 내 성공과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 나나 하면서 아직도 믿음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통해서 내려놓고 주님이 내 주인으로서 일하시는 자리에 항상 있을 수 있게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주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이 나를 완전히 승리시킨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고 영광스럽고 자유하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힘을 가지고 사는 자임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11조와 감사 선교금 드린 가족들을 다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드린 가족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시며 그 드린 마음과 신실함과 정직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과 모든 걸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에 따라 다 응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모두를 다 축복하고 내 마음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품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나는 바로 우리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현장에서 믿으며 느끼며 선포하며 살게 됐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